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루가 지날수록 고통의 문제가 더해지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이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렇게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계속 일어나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도대체 왜 그러시나? 사랑이 맞나? 라는 질문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사실 만나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본인이 과거에 신앙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부모님이 평신도 선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오랫동안 섬기셨고 평생을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충성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핍박을 하시다가도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정도 예수 믿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머니 연세가 80세가 넘으신대요. 그런데 여전히 그 노년의 삶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 가시고 새벽 기도하고 정말 교회도 충성하고 열심으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집에서 쉬지 않고 설교 들으시고 찬양 틀어놓으시고 하는데 왜 이렇게 노후가 힘든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정말 돌보실 사람이 많아서 우리 어머니는 잠시 미뤄뒀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말에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삶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현실의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요, 이런 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12민족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기드온의 시대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있는데요,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미디안은 어떤 족속이냐면 낙타를 앞세운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요, 메뚜기처럼 막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가축을 모조리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숨어 들어갑니다. 산으로 숨고 굴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면서 밀을 까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역시요, 지금 미디안의 이 압제를 피해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까고 있는 겁니다. 뺏길까 봐. 타작은 보통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부는 넓은 곳에서 털어야 까야 되는 건데 하도 많이 뺏기니까 깊은 구덩이 같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밀 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고통받으며 영적으로 무너져서 두려움 속에 비참하게 살던 시대가 기드온이 살아가던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 하신대요.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막 하고 있는데, 밀을 까고 있는데 함께 하신대요. 너와 함께 하신대.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 얘기예요, 그렇죠? 멋진 말이잖아요. 기드온을 더군다나 큰 용사라고 불러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드온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위로의 말? 힘이 나는 말로 들렸을까요? 기드온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출애굽의 기적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항변이 우리의 질문들과 많이 닮아 있죠. 신앙은 가졌지만 현실은 이해되지 않고, 믿음은 고백하지만 날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과 기드온의 항변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숨어 있죠. 또 미디안에게 뺏길까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용사여 하시면서 하나님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지금 상황은요, 사실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에요. 큰 용사는 말 그대로 용맹스러운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전혀 용맹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어울리는 호칭? 큰 용사요? 아니죠. 쫄보라고 불리는 게 더 맞죠. 에이, 저 쫄보. 이게 더 어울리지 않나요? 기드온의 지금 항변, 이 대꾸도 이와 똑같잖아요. 큰 용사라 부르지 마세요. 믿을 수 없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보니 어찌 제가 큰 용사고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성립되는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용사의 항변이 아닙니다. 큰 용사의 항변이 아니에요. 쫄보의 항변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갇혀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숨어 지내는 기드온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용사라 불리울 자격이 없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 말씀하시면서 직접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큰 용사라 불릴 만한 자격과 조건, 능력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분이니까 그 크고 강하신 분이 택하여서 부르고 손을 내밀어서 큰 용사여라고 했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거지, 큰 용사여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큰 용사다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불리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고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요, 일단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변화라 하면요, 갑자기 능력이 생기거나 갑자기 고민했던 문제가 짠 하고 해결이 되거나 돈이 생기거나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체성으로 깨닫게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변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내 뜻에 충실하여 내 뜻에 필요한 신의 도움을 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제자의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 너무 힘들지?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 까고 있지? 근데 너 큰 용사야. 큰 용사요. 크고 강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래요. 지금 기드온은 숨어있다니까, 무서워서. 근데 그거 큰 용사요,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가요? 무서워 죽겠는데. 안 그랬으면 안 숨고 그냥 오면 오던지 하고 넓은 타작마당에서 그 정도의 패기가 있었으면 그래요? 하고 나갈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미 너무 쫄보라 숨어가지고 요거 털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너의 힘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너의 힘은요, 사실상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문맥으로 살펴보면 강한 용사로 부르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안심하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강한 용사인데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에요.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건 우리가 변화된 설명을 했고,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너 스스로, 너가 너를 보기에는 작고 부족한 사람 같아 보이지?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이 땅에 보냈어. 그런 너와 함께 내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야. 이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건 너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매일매일 말할지 모르지만 너를 찾아온 나 여호와는, 너에게 손 내밀어 준 나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야. 나는 위대한 존재야. 크고 강한 존재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다. 크고 위대한 힘이 나에게 있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라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한마디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근데 기드온의 항변이 완전 무력해지는 순간이죠. 기드온은 부족할지 모르나 기드온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 하나님은요,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불림받게 되었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용사예요? 쫄보예요? 아니에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 고백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현실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마치 도마처럼 못자국 난 손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을게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기드온 역시 두 번째 항변을 하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두 번째 항변하죠. 우리 민족은, 므낫세 지파는 너무 씨족인데 너무 약합니다. 근데 나는 그 집안에서조차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큰 용사라고 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서 기드온이 힘을 날 법도 한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장 작은 부족의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뭐예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 못하겠는데요.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겠는데요. 나 이렇게 나갔다가 그냥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손 내밀면서 말씀하시면서 함께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라면서,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내 할 말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현실은 어렵다고, 만만치 않다고, 쉽지 않다고, 하나님 몰라서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합니다. 내 환경, 내 상황, 내 조건만 보고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할 말만 늘어놓습니다. 내 환경, 조건 보고 지레 겁부터 먹어요. 아니요, 나 못해요. 나 가장 작은 자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배경, 조건이 뛰어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오는 자를 찾으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됨을 믿으시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요, 나를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끝나면 뭔가 꺼림칙해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맞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의 결말을 알잖아요. 겁먹고 숨어서 타작치던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가 됐어요. 300명의 군사와 함께 승리함을 보았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냈어요.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근데 여러분, 이 300명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봤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그래 한번 나가보자, 미디안 잡아보자 하고 막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겠죠. 기드온의 말에 딱 하고 모든 민족들이 쫙 모여서,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쫙 모여보니까 32,000명이야. 기드온도 막 의기양양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줄이십니다. 아니야, 그 숫자 아니야. 그러면 늘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여요. 그래서 22,000명이 첫 번째로 떠나갑니다.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이 10,000명을 데리고 이쯤이면 좀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이 아니래. 그리고 또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300명. 그리고 이 300명으로 기습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작전들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수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교회는요, 무기 없는 군대랑 같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돼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금방 무너지고 말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구원 아니잖아요. 예배 1년에 52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에 반응하며 붙잡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은 사람은 선물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빚어져 갈 때에 우리는 오늘 기드온과 같은 영적 전투의 실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분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영적인 실제의 문제 앞에 우리가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어요. 가면 쓸 수 있고요. 충성할 수도 있어요. 예배면 예배, 양육이면 양육,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잘 참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 직장, 학교, 그 어디에서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그건 무기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성도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보다 끝까지 충성할 제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큰 성과, 화려한 결과를 원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닌 거 아는데도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그때 깨달으면 다행이야. 멈출 수 있으니까.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막 달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었지?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단순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래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대로 살아가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것,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 안 될 것처럼 보이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되게 불리해 보여요. 수적으로도 밀리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드온의 군대는요,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별된 군사 300명으로 승리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단 한 명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손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분의 삶의 결말이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한 십자가를 겪으신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어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그 당시에 사형제도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였거든요. 그런데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더 치욕스러운 사형이,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천하고 낮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장 힘이 없는 약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늘 불평 불만이 많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오늘 기드온 시대처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또 왕 세워달라, 진정한 왕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찾지 않고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 그러고, 왕 세워줘봤더니
그 왕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과 북이 또 나뉘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 그 숱한 세월 가운데 8명밖에 없어. 악의 그 전 왕보다 더 악하였더라. 그 다음 왕이 됐는데 그 전 왕보다 더 악하였더라. 또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 그 전 왕보다 더욱 악하더니, 이 시대가 악하다고요? 다음 시대는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요,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요, 그러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지요, 성경도 잘 읽어야지요, 기도도 잘 해야지요, 말씀대로 분별하는 삶 잘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는 대로 믿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의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큰 용사다. 나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 고백이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끊이지 않도록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참된 평안,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에 마땅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